사진을 찍으면 사진만 보이지만 요즘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사진의 상세 정보를 눌러보면 어디에서 찍었는지, 몇 시에 찍었는지, 몇 시 몇 분에 찍었는지 장소와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8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위치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최북단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부터 북단의 갈릴리 지역,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셔서 거라사 땅 이러면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는,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읽었지만 여리고, 이런 지명들을 계속해서 마가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명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여행하시는지, 지금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거치신 경로를 보면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도 지도를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구나라는 위치 정보를 마가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대해서 혹시 사람들이 상세 정보를 누르지 않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걸 모를까 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입술을 그대로, 입의 이야기를 여기에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는 잊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걷고 계시고, 마가도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14장 1절에 보시면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정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좀 더 읽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의 정보가 담겨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세상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런 죽음의 십자가가 이 마가가 지금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가는 길,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주변의 장소나 시간,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이 죽음으로 가는 이 십자가 죽음의 길에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것이 어디 산이냐, 이 향수가 저 인도의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서만 자라는 나드라고 하는 그 원료로 만들어진 향수다. 되게 빨리 이 상표를 누군가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는 그렇다면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될까? 저 크기 정도 되면, 대략 가격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될 것 같다.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365일 중에 대략 휴일을, 안식일을 하루씩 빼면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그런 큰 금액이다, 이런 것을 쉽게 계산해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그 비싼 고산지대의 수입품 300데나리온 정도 가치가 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 향유를 뿌릴 것인가, 스프레이식으로 뿌릴 것인가, 아니면 어디 가면 우리 등에다가 사라고 아로마 이렇게 한 번씩 손 대주듯이 그렇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죠. 그런데 이 여인은 향수병에 향유의 밀랍으로 밀봉되어 있는 것을, 그걸 밀랍을 깨트려서, 병을 깬다기보다는 막고 있는 밀랍을, 굳게 닫혀져 있는 것을 깨버려서 그것을 통째로 붓게 됐죠. 모든 향수가 한번 밀랍이 깨어지면 고유의 향기가 대부분 많이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한번 뚜껑이 열리면 고가에 팔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저거를 사용할까, 그렇게 지켜본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성경에도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러면서 또 가난한 사람을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한 여인의 갑작스러운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보면서 각자 다 다른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표, 가격, 또는 향유를 붓는 방법, 또 이 돈의 쓰임새, 여러 가지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신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을 받으시면서 사람이 죽을 때, 장사를 지낼 때, 장사를 치를 때 이스라엘에서는 향유를 붓죠. 그래서 안식일 첫날에 여인들이 붓지 못한 향유를 부으려고 안식일 첫날 그 굴에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기에 향유를 부을 수 없었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줄까 그렇게 걱정했던 여인들, 향품을 사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 향품을 바르지 못할 것을 아셨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부어주는 것을 보면서 꼭 내 장래에 이 향수를 붓는 것 같은, 향유를 이렇게 붓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이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집중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죽음을 계속 향해서 왔는데, 그리고 마지막 갑작스럽게 향유를 붓는 이 사건조차도 나를 향한 장래의 준비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큼 죽음을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고 두고 계시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신데, 이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거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으로 내가 걸어왔던 그런 길,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이 쓸모없이 되거나 허사가 되거나 수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음을 시작으로 다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갈 그런 비전을 예수님께서 지금 확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죽음이 끝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내가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는 죽지만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될 거다.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누가 먼저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출구가 생겨서 죽음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문이 됐어요.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을 여행처럼 왔던 이 삶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여인이 기름을 부어줄 때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이 죽음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모든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의 이 9절 말씀 속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천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원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유대 땅에만 전해졌습니다. 유대 땅에, 하나님 주신 땅에 거하는 사람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 또 12지파를 통해서 그 피를 이어받은 소위 선민들, 12지파의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었고, 또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성전에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전과 율법,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안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이방인, 죄인 그 누구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5세 미만의 어린아이는 율법을 공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이디온이라고 불리우는 그 갓난 아이로부터 유아에 이르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의 길을, 새로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기쁜 소식이 이 땅에 퍼쳐지게 된 것이죠. 유대 땅에만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 얻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지켜야만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령의 법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12지파만 구원받았지만 12제자를 통해서 새롭게 12명을 선택해서 온 세상에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에서만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율법과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세상 나라는 힘있고 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라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 힘없는 자, 병든 자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는, 가난한 자, 슬픈 자, 죄 지은 자 찾아다니면서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붓는 것이라고 하면서 유대 땅 안에 갇히지 않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그런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마가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월절이 이틀 남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들은 서로 자신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지.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 주셨지.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마을마다, 회당마다, 어떤 단체마다 6월절 행사를 지금도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느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무슨 인사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연극도 하듯이 거기는 6월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한번 재현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넘실넘실 거리는 그런 파도 속에 애굽의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일을 지금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어떻게 재현할까 궁금했더니 큰 천을 가지고, 파란색 천을 가지고 양쪽에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나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고, 뒤이어 노마 복장을 했던, 그 이집트의 복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물에서 막 이렇게 수장되는, 그래서 천으로 덮어서 완전히 죽는 그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진정한 6월절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 6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셨고, 그리고 마가는 이 죽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단순한 한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시고, 유대인만이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으로서의 이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온 천하 모든 사람,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은총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에도 승천하시면서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에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하나님 주신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아름다운 이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땅끝은 어디인가 사람들이 고민하더라고요. 땅끝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그런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지역적으로도 먼 곳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가깝고 유대는 좀 더 포함하고 사마리아는 조금 더 멀고 땅끝은 더 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먼 곳이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벌써 인종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땅끝은 더 다른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곳이겠죠. 사마리아는 혼합된 이방인, 그걸 벗어나면 아예 혼합도 되지 않은, 유대인의 피가 아예 섞여 있지 않은 이방인. 그러고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땅끝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았을 때는 지역적으로 먼 곳 또는 인종적으로 먼 곳,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그 당시에 인종적으로 멀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의 땅끝까지 전해야 될 텐데, 나의 온 천하,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라고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정형해 본다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이 나의 땅끝입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삐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적대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땅끝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먼 길, 여행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은 땅끝까지 갔습니다. 인종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또 험산 줄령을 넘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도록,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이었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하여졌느냐? 오늘 이 여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온 천하의 이 복음이 여러분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여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그 300데나리온인의 그 큰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으로,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물질과 주님을 같이 놓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같은 가치로 놓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이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을 팔고 논을 파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식 위해서 허비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가지 못할 그 이방인의 땅에 가서,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핏자국이 선연한 그런 발자국을 남기면서 또다시 복음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자신의 시간을 바치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을 전해준 영국에서 파송되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서 대동강변에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배 위에서 죽어갈 때 나이가 27세였습니다. 그는 24살에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중국에 먼저 왔지만 아내가 아이를 유산하고 선교하러 갔던 사이에 이미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아내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선 땅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싣고 왔다가 무차별하게 휘두르는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27세에 죽은 이 청춘 남녀의 죽음이 허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을 베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한 사람이, 성경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던 그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훗날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에게 성경을 쥐어줄 때 자기가 칼을 휘두르려고 할 때 웃으면서 성경을 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오, 이것을 간증하면서 훗날 평양에 있는 교회의 장로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온 것이죠. 오늘 북극의 섬과 대양산호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보니까 북극섬, 대양산호섬 그런 가사가 나와 있었잖아요.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말합니다.
큰 지구는 큰 바다와 큰 땅이 덮고 있는데 5개의 바다와 5개의 큰 대륙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죠. 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북극해, 남극해 할 때 이 산호섬은 태평양의 괌 주변에 있는 그 마이크로네시아 또는 뭐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데 마이크로가 작다는 뜻이잖아요. 괌 주변에 2,000개의 섬이 있습니다. 다 산호섬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야 멋지다. 그런데 2,000개의 섬은 이름 그대로 마이크로 아주 작아가지고 그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있고 몇십 명 사는 산호섬도 있고 몇백 명 사는 산호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예수님 말씀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이 여인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국가 정보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각 세계 국가의 정보가 나오는데 마이크로네시아를 검색해 보시면 95%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작은 산호섬, 비행기가 갈 수 없는 곳, 뭐 괌이면 괌 이곳에 비행기를 도착해서 거기에서부터 배를 타고 망망대해죠. 망망대해. 구글 지도로 괌이라고 하는 지역을 검색해 보시면 조금만 이 마우스를 줄여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지도를 작게 해 보시면 보이지도 않는 섬입니다. 괌이라고 하는 섬도 그냥 바다 파란 태평양 한가운데. 근데 괌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작은 2,000개의 섬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곳에도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당신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져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의 헌신이었기에 이런 여인의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꼭 기억하도록 이 여인이 살아왔던 그 삶,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그의 청춘, 그가 가졌던 물질, 그가 가졌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해 주고 계시죠. 우리 교회 화평구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의 두 선교사님 작년에 오셔서 여기서 잠시 간증하시고 우리 화평구역도 같이 대화하고 기도 제목 나누었던 우리 선교사님 두 분 계십니다.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그런 큰 섬의 밀림에 그래서 거기는 구글 지도로 자기들이 있는 곳을 확대해 보면 아무리 확대해도 밀림만 보이는 곳입니다. 밀림, 길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낮은 곳은 완전히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되도록 물이 깊어지는 그런 곳이어서 고립되는 곳이고 거기는 지금 그 선교사님 두 분이 있는 곳은 전기도 없고 제대로 물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두 분이 그곳에 가서 자신의 청춘, 자신의 젊음, 자신의 달란트를 그곳에서 다 쏟아붓습니다. 남자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여자 이름이 붙은 대학교, 가장 좋은 대학교의 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쌓아 올렸던 커리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부를 손에 거머쥘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시대가 저희 같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이 과외의 그 비용은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파푸아 뉴기니의 전기도 없는 곳에 음식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없어서 보급 헬기가 가면서 중간중간에 넓은 곳에 떨어뜨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제일 첫 번째 번역한 책이 우리 마가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 이 마가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번역되어질 수 있도록 동서남북 개념이 없어서 동서남북을 번역할 때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동을 설명하고 서쪽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갖지 않은 채 아이가 없이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온 천하에 이 여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계속 걸어왔던 분입니다. 삶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향해서, 왜냐하면 죽음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길,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진정한 유월절의 주인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죽음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가는 잊지 않고 위치 정보를 기록하고 오늘 시간 정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려진,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죽음의 이 사건을 향해서 예수님 걸어오셨고, 그리고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이 여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생애와 청춘을 들여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기쁜 소식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전파해 주신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땅끝, 내가 가지 못할 그곳, 내가 다시는 저 집에 안 갈 거야. 내가 다시는 오빠 집에 안 갈 거야. 다시는 동생 집에 안 갈 거야. 저 사람 집에 안 갈 거야. 가고 싶지 않은 곳,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 내가 너무 싫어. 저 사람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나 땅끝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그것을 넘어서 거기까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필요하다면 나의 물질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을 다 내어놓고 주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땅끝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그 바리에
사람들은 향수의 상표가 어떤 것인지, 얼마가 나갈지, 저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집중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성지, 율법, 선민에 매이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을 향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온 천하에 이것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상황, 가고 싶지 않은 곳, 꺼려지는 곳,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 집중하셨던 이 죽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시죠. 이 여인처럼 내 자존심 내려놓고 물질 내려놓고 필요하면 생명 내려놓고 내 청춘을 바치면서 27세 토마스 선교사처럼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두 선교사처럼 저 마이크로네시아의 저 산호섬에 복음을 들고 찾아간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이 여인처럼 나의 것을 들여 주님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하는 일에 허비라뇨.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허비라뇨.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허비라뇨. 사랑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나도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 숙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이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앞에 오늘도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전하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어떤 것이 허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내 청춘을 드리고, 내 물질과 내 삶을 들여 기쁜 소식이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 내가 헌신해야지, 내일 헌신해야지 라고 했다면 헌신하지 못했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온 인류의 기쁜 소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온 세상 가고 싶지 않은 곳,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땅끝에 가서 내게 찾아온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